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 두 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아멘. 자, 지난주부터 중보자 그리스도 말씀을 보고 있죠. 지금 3주째 보고 있는데 너무나 중요하죠. 기독론이라고 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이 사역을 말하는 게 복음 전파입니다. 다른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셨느냐, 그것을 전하는 게 복음 전파예요. 전도입니다. 다른 걸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독론의 입장에서 보는 중보자 그리스도를 우리 지금 보고 있는 건데요. 오늘 예수님이 28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하는 게 아니다. 자기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이 말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고, 그 말씀을 이루다가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신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 말씀을 이루고 성취하는 자리에 서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저도 그겁니다. 말씀을 붙잡고 말씀이 성취되는 자리에,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살아 역사하세요. 똑같은 내용을 또 읽는데도 계속 다르게 성령의 감화 감동이 다르거든요. 그게 영적인 사람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죽어있는 나무에게는요, 물을 주면요, 그건 썩는 겁니다. 근데 살아있는 나무에게는 계속 반복적으로 물을 주는데 그것이 그를 살리게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통독을 하는데 정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막 스며들어오는 것을,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음을 알고 성경 통독을 하고 오늘 예수님처럼 나도 또한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 주셨잖아요. 그렇죠? 모든 개인에게 붙잡혀진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 그 말씀을 이루십니다. 막을 수가 없어요. 그 말씀을 이룰 때는. 저에게도 우리 경주에 내려오면서 주신 말씀이 있고 제 평생에 주신 기도 제목도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 그것을 이루실 겁니다. 제 능력이 아니고요. 질그릇과 같은 내 모습이 아니고요. 깨지기 쉽고 상처받기 쉽고 정말 좌절하고 무너지기도 하고 그런 내 질그릇과 같은 내 모습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법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자꾸 날 쳐다보면 아무 희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어요. 우리 자신을 보면요.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붙잡는 순간, 이 종이 한 장이요, 창호지가 뭐 금방 찢겨지잖아요. 근데 그게 벽에 딱 붙어 있으면 이게 창호지가 아니죠. 단단히 벽이라는 배경을 딱 갖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 있기만 하면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으로 사는 삶이에요. 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4번째 제8장 중보자 그리스도입니다. 중보자가 안 계시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세요. 아멘. 지금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내가 시행하리라. 누구 이름으로요? 내 이름으로.
우리 시편 23편 3절에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도다. 우리를요, 자기의 이름을 걸고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존재예요. 질그릇이 아니고 질그릇이 담긴 질그릇 안에 보배가 담긴 순간 그 그릇은 질그릇이 아닌 거예요. 가치가 달라져 버려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의 존재입니다. 그 확신 가지고 가셔야 돼요. 이 땅은 다 있습니다. 하나 없어서 무너져요. 그게 복음이에요. 생명, 복음. 다 가져본들 내 생을 마무리하는 날 다 놓고 가셔야 돼요. 수십억, 수백억에서 다 놓고 가야 돼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그것도 놓고 가셔야 됩니다. 다. 하나님 앞에서 계산할 때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그 말씀이 뭡니까? 그거에 귀 기울이시면 돼요. 그래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여러분이 그거에 귀 기울이시고 그 말씀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세워져 나가요. 사람의 능력이나 배경이나 그런 어떤 눈에 보이는 것에 자꾸 쫓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즘에 이제 코로나를 지나면서 유튜브를 보면서 많은 설교를 듣잖아요. 여러 설교를요. 저도 들으면서 많이 은혜 받고 있습니다. 방향을 잡고 있고, 한국 교회가 이렇게 가고 있구나 이런 걸 늘 체험하고 있죠. 근데 저는 실제적인 제가 은혜 받고 힘을 얻는 데는 저도 이 강단이에요. 제가 토요일 날 아침에 나와서 이제 말씀을 이제 정리하기 전에 기도하고, 그다음 말씀을 쭉 정리하고 마무리까지 이제 하고, 그 정리하는 동안에 저는 은혜를 받거든요. 정리하면서 제가 어디서 뭐 은혜를 받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목회자의 특징이 뭐냐면 모든 설교를 다 참고해요. 참고. 내가 어떻게 저걸 해가지고 전할 것이냐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들이 웬만한 뭐 대단하신 분 아니면 설교 앞에서 설교 잘 안 들으려고 하죠. 그게 이제 뭐 교만이 아니고요. 늘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말씀을 준비하다가 은혜 받고 어떻게 내가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정리가 되지? 여러분 생각이 나고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하나님 말씀을 주시구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세 번째입니다. 오늘은 5, 6, 7, 8절 네 절을 쭉 읽어 나갈 텐데요. 자, 서론에서는 계속 쌓아가는 겁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은 기독론을 얘기하는 겁니다. 기독론. 그래서 오늘 이 5, 6, 7, 8 이 항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과연 어떤 사역을 하셨느냐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셨다라고 오늘 이제 이 뒤에 쭉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끝내셨습니다. 테트리스 타이 그랬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완수했다. 내가 임무를 완수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그 주신 임무를 완수했다. 그것이 첫 번째 의미고요. 또 하나는 값을 지불했다. 내가 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누구든지 그 선악과를 따보면 반드시 죽으리라는 그 공의의 피를 통하여 지불하신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완전한 십자가세요. 불신자들은 십자가는 실패의 십자가고 최악의 형벌을 받는 게 그 십자가 형틀이었거든요. 그 당시만 해도 온 인류를 구원한다는 예수가 어떻게 십자가에 달리냐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로마 이방인들은 아예 그냥 얼마나 했으면 저렇게 됐겠냐 이런 생각하기 때문에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그렇게 처참한 게 그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이미 반 죽습니다. 그 채찍에 의해서 막 고통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거의 다 죽어요. 거의. 어떨 때는 십자가 지기도 전에 죽는 사람도 있어요. 그 고통에. 근데 그걸 지고 올라가시고 달리신 그 모든 것이 다 말씀을 이루기 위한 여정이었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십자가로 완성하셨습니다. 이건 우리가 믿든 안 믿든 완성하셨어요. 이 믿음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문제와 위기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문제, 위기, 사건요 다 우리에게 유익하도록 만드실 겁니다. 그렇게 해 오셨어요. 그래서 문제와 위기, 사건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그때가.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문제와 위기, 사건으로 보시면 안 돼요. 하나님 이걸 통해서 중요한 일을 이루어 간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한국이 지금 막 그 진통을 걷고 있습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역사하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되는 겁니다. 준비해 놓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해 놓고. 그래서 이렇게 응답은 이렇게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와요. 응답은요.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와 위기, 갈등이 오면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뭔가 깨닫기를 하려고 하고 어떤 응답을 주시려 하는가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예수님의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불완전한, 우리는 어떠죠? 우리는 불완전한 성도죠.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도 중보의 사역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불완전한 성도이기 때문에 무너질 수 있고 좌절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고 어려움과 질그릇처럼 깨질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중보하고 계십니다. 지금도요. 스데반이 돌 맞아 죽을 때는 어떻게 됐다고 했습니까? 우리 사도행전에서 볼 때 예수님이 서서 스데반을 응원하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핍박받는다면 아마 하나님이 여러분 또한 축복하시고 응원하신 줄 확신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금요기도에 보면서 요한복음 14장에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랬잖아요. 거기서 더 큰 일이라는 것은 능력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보다 많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예수님보다 훨씬 더 넓게 전 지구촌을 향해서 이 복음이 확산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저 갈릴리나 요르단, 요단 요 근처 갈릴리 이쪽에서 사역을 하셨지 그것을 넘어서지 못하셨죠. 그 당시에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도 전 세계로 지금 비행기가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만 먹으면 어디든 못 갑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사명과 언약과 비밀이 있으면 하나님이 어디든지 보내십니다. 보내십니다. 꿈꾸셔야 돼요. 경주 땅에서 막 전 세계로 가는 걸 보셔야 됩니다. 가게 하실 겁니다. 그것을 품으시면요. 베드로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네가 젊어서는 네 뜻대로 다녔지만 이제는 네가 사명을 깨닫는 후부터는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도 가게 될 것이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 어떤 걸 준비해 놓고 우리를 인도하실지를 모릅니다. 시간이 많은 젊은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시간표에도 언제든지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야죠.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증인 그 자리에 부르셨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자, 제5절 중요한 단어들만 저는 적으면서 가겠습니다. 쭉 읽으면서 단어들만 하나, 둘, 셋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제5절입니다. 주 예수는 완전하게 순종하시고 자, 십자가를 완전하게 순종하시고 그가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께 단번에 자신을 제물로 드림으로써 단번에 제물로 자신을 드리심으로써 그의 아버지의 공의를 충분하게 만족시키셨으며 자,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켰다는 겁니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그 사역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자, 성부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자들을 위하여 화목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얻을 영원한 기업을 값주고 사시었다. 자, 여기서 뭐라냐면 하나님의 공의에 만족하셨을 뿐만 아니라 성부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자들, 자, 그에게 주신 모든 자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본문 읽은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에 붙이셨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 그랬냐면 이 38절을 보니까 39절을 보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성부께서는 그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그 택한 자를 모든 자들을 위하여 화목하게 했다. 화목하게. 오늘 39절에는 그 내게 주신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정하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잃어버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인간의 선택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은 예정하시고 그 시간표에 부르시는 겁니다. 만약에 그게 아니고 인간이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걸 예정해놨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우리에게 그냥 기회를 줄 뿐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십자가의 기회를 줄 뿐이라고요. 그걸 붙잡으면 구원받고 붙잡지 않으면 구원 못 받고, 그러면 그 구원이 누구 손에 있다는 겁니까?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선택하는 거에 따라서 구원을 받고 안 받고 하는 겁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 이게 무용하죠. 예수님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했는데 어떤 사람은 구원 안 받고 어떤 사람은 구원 받고 십자가에, 그러면 예수님이 이 하나님 말씀은 이 말씀이 틀린 것이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자기에게 오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 택한 사람을 잃어버리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화목하게 하십니다. 오늘 그 얘기를 5절에서 하시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얻을 영원한 기업을 값주고 사셨다. 그래서 단 한 명도 누락 없이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 구원에 이르게 한 그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그게 이제 또 뒤에 쭉 9장, 10장 쭉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만 잘 이렇게 읽어보기만 하셔도 정말 은혜가 됩니다. 깊이 읽어보면. 자, 6절을 보겠습니다.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속사역은, 자, 이분의 구속사역은 십자가에 완성됐습니다. 이 구속사역은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신 후에야 비로소 그로 말미암아 실제로 성취되었다. 자, 성육신, 이게 뭡니까? 이 땅에 오셨어요.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 성육신함으로 성취되기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럼 그 전에는 어땠다는 겁니까? 그 얘기에서 나옵니다. 창세로부터 모든 세대에 살던 택함 받은 백성들이, 자, 여러분 창세부터도 예수님이 성육신 오기 전 그 창세부터 있었던 그 택함 받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창세부터 쭉 지금까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구원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구원 받았겠죠. 왜? 하나님이 택하셨으니까. 그래서 택한 사람은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복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구원하십니다. 그게 성경적 구원관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창세로부터 택한 사람을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구원하셨습니다. 근데 그때는 어때요? 구약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인데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구약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창세로부터 모든 세대에 살던 택함 받은 백성들이 계속적으로 받아 누려왔는데요. 그가 성육신하기 전에는 그것들을 누리는 방편들은 그를 계시하며, 자, 계시하셨습니다. 이 창세부터는 계시를 하고 또 어떤 상징들을 그들에게 나타내셔서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예표들, 약속들과 예표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약속 그리고 예표. 약속들과 예표들을 통해서 그들은 그 창세, 예수님이 성육신하기 전에 모든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하셨고 구원을 받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약속들과 예표들과 희생 제물들이었으며 이 방편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곧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자 여자의 후손이요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으로 계시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구속을 완성시켰는데 성육신에서부터 완성이 되었는데 그 전에는 이렇게 여자의 후손으로 어린 양으로 이런 제사법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나타내셨다는 겁니다. 그 구약의 그림자를 통해서도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윗도 그렇게 고백하죠. 우리도 우리 조상들과 같이 이 땅에 이방 나그네요 거류입니다. 내가 이 땅에 사는 것은 다 이방 나그네로 거류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 땅에 사는 날이 그림자와 같고 희망이 없다라고 그는 결론 내리고 이 언약을 통해서 다윗도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리스도 주를 보고 구원을 받은 겁니다. 실체가 아닌 그림자를 보고도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를 보면 주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주님, 주라는 단어들이. 구약에는 여호와, 엘로힘 이런 하나님을 찾지 주라는 단어를 안 쓰는데요. 그 주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윗에게 계시를 하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언약의 어린 양의 여자의 후손 이게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거든요. 이것을 통해서 구원을 완성시키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다.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 또한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 제7절은 아주 간단합니다. 제7절은 뭐라냐면 이 사역의 완성을 어떻게 하냐. 그리스도께서는 중보 사역에 있어서 중보 사역에 있어서 그의 두 본성 어떤 거죠? 신성과 인성. 이 두 본성, 곧 신성과 인성을 따라 행하신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자, 그 그리스도의 중보는 두 본성인 신성과 인성을 따라서 행하신다.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한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그 구원을 완성하시다. 그게 인성이에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으니까요.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가지셨다. 이것이 신앙 고백이 돼야 됩니다. 이단들은 이게 안 돼요. 많은 자기들만의 이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신성은 인정하는데 인성은 부인합니다. 이게 이단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그 여러 것 중에 영주주의라는 그 사상이 초대교회에 많이 들어왔다 그랬잖아요. 그 영주주의가 뭐냐면 영적인 깨달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영적인 깨달음으로.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 영적인 것만이 구원에 이르는 것이지 육신적인 것은 다 악한 것이다. 이렇게 몰아붙여서 영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육신을 입고 사람이 올 수 있느냐.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해요. 아주 그럴듯하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이 더러운 육신에 어떻게 올 수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공의는 죽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죽어야 돼요. 다. 죽으면 어떻게 구원받아요? 죽었는데. 여러분 죽은 후에 구원이 있습니까? 그때 되면 다 알게 되거든요. 하나님도 알고 지옥도 알고 천국도. 죽으면 다 보이니까요. 하나님 앞에 백보자 심판 앞에 가는데요. 죽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길을 통해서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 독생자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이름을 믿는 자, 붙잡는 자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신 겁니다. 그게 원리예요. 붙잡으면 됩니다. 근데 대부분은 안 붙잡죠? 근데 우리에게는 그게 들려졌고 비춰졌고 붙잡게 됐고
피곤하신데 예배드리게 됐어요.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계속 그 언약의 흐름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통해서 그걸 이루고자 합니다. 꿈을 꾸셔야 돼요. 경주 땅 복음화 꿈꾸셔야 됩니다. 경주 땅을 하나님 성시화 만들어야 돼요. 그걸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한때 막 바람 많이 불었던 게 뭐냐면 그 도시를 성시화시켜야 된다. 그래서 막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막 전도하러 다니고 막 전도 팀들이 와서 막 그 전도 운동을 일으키기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렇게 한 번씩 바람을 일으킬 수 있지만 계속적으로 복음 운동하는 것은 그곳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주 복음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될 것입니다. 그것을 꿈꾸고 기도하고 땅을 밟는 자에게 되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교회를 부흥시킨다, 단순히 사람을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생명을 전하고 2000년 고도의 도시, 우상숭배의 도시, 불교의 문화권이 꼽혔던 도시, 이곳에 정말 복음의 능력이, 성령의 역사가, 바람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많이 있죠. 교회는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는 그런 경주 땅, 경주 복음화가 이런 것이구나, 이런 부분들을 꿈꾸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될 것 같지만 빨리 그 생각에서 빠져나와서 불신자들 하면 된다 이건데,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모르는 겁니다. 우리 기도하면 돼요. 간구하고 막 부르짖으면 됩니다. 성령을 구하면, 찾고 두드리면 돼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오늘 내일 어떻게 될지요. 성령이 오늘 막 임할지 모릅니다. 우리 막 급하게 막 대단한 사람들을 끌어모으려고 막 병 낫고 막 암 치유되고 막 이런 대단한 그런 거 아니더라도 조용히 복음 전하고 사람 살리고 한 자리 두 자리가 막 채워지고, 이런 하나님의 역사 반드시 일어날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 준비하고 계세요. 우리 믿음을 키우고 있고, 우리가 이제 새롭게 하나하나 갖춰가고 있잖아요. 갖춰질 때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 쓰시듯이. 그래서 하나하나 우리 지금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기도하면서 믿음 잃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제8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값을 치르고 구속하신 모든 사람들에게, 자, 그리스도께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값을 치르고 구속하신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이 당신의 값을 치르신 겁니다. 구속한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그 구속을 확실하고도 효과 있게 적용하시고 전달해 주시며, 그들을 위하여 대언하시고 말씀 안에서,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구원의 비밀을 계시하신다. 자,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계시하신다. 그러니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성경 통독하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계시한다니까요.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오늘 예수님도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말씀을 이루려 왔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이루는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사모하셔야 돼요. 정말 말씀 받기 위해서 중심을 가지고 여러분이 들으셔야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성령의 역사로 한 단계 딱 영적으로 업그레이드 되고, 정말 성령의 역사가 구석구석에서 막 일어나고, 기도의 불이 막 일어나고, 성경 말씀이 막 선포되고, 그런 일들이 서서히 이제 일어나게 되고, 지금도 그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의 성령에 의하여 효과적으로 그들을 설복하여 믿고 순종하게 하며, 자, 뭐를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반드시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일하시는 겁니다. 지금은.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 놓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심령을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주관하시고,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의 전능하신 능력과 지혜로 물리치시되, 그의 기이하고 측량할 수 없는 섭리에 가장 부합되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하신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걸 쭉 저도 읽으면서 너무 이렇게 광범위한 것 같아요. 너무 넓은 것 같아요. 참 이해도 잘 안 되지만
어떻게든 우리가 한번 읽었습니다. 다음번에 읽으면 또 좀 다 달라질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 우리가 1부에 서 본 것처럼 우리가 질그릇이잖아요. 자꾸 어떤 우리가 속는 게 뭐냐면 자꾸 내가 믿음이 부족한가? 내가 기도가 부족하고 기도가 약한가?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영빨이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하던데요. 이 자체가 이미 뭔가를 놓친 겁니다, 이게. 이 주권이 나에게 있으니까 자꾸 나의 생각을 하니까 이런 겁니다. 내가 기도가 부족하고 믿음이 약해서 그런가? 여러분, 이 주권적인 사역이 하나님께 있다면 질그릇과 같이 깨지는 게 아니라 그 보배에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진행하시고 하나님이 다 마무리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을 행하는 여호와, 예레미야가 시위들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면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이 여호와라는 자가 이르죠. 이름이 뭐예요? 스스로 있는 자, 처음 끝도 없는 자, 어머니 아버지도 없는 자. 그 여호와가 이르노라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시작하시고 성취하시고 완성하시고 마무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확신은 자신의 열심이 아니라 완전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거기에 있음을,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히브리서 7장 27절 한번 같이 읽고요. 우리 히브리서 7장 25절 7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예.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지금도 간구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확신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중보자 되신 그리스도, 구원을 완성하신 그리스도, 정말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택한 백성은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까지 인도한다는 사실, 그 십자가로 완성하신 그 십자가, 그 사랑, 그 그리스도의 확신 가지고 오늘도 이번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리스도 예수로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말씀 붙잡고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사랑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 간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확신 가지고 나아가도록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 되시며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 되시며 구원의 완성자 되신 그 은혜로 이 땅을 살아가며 살아내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할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 백성들을 머리 위에 그 가정과 후대와 생업 위에 미래 위에 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